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아에만 이게 국한되어 있던 이 문제가 지금 전 세계,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로 전 세계로 퍼져서 두려움과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인의 두려움과 근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가정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개인 사업자는 많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리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장 안 되는 것이 개인의 영적인 관리가 가장 안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또 권역으로 정시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중에도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인터넷 강의로 집중해서 어떤 수업을 듣거나. 제가 대학생 때 성적 하나를 지운 적이 있어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웠는데 제가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 강의를 지웠습니다. 그만큼 집중하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육자 저희 단톡방에 카톡이 하나 딱 올라왔습니다. 초등학생들 아이들 방학이 4월까지 연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올라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았어요. 제발 그것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집안이 전쟁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이거 나이 차이가 6살 차이나 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더 주셨잖아요. 방에서는 애가 울고 있지, 밖에서는 아빠, 언니가 이거 뺏었어, 나 때렸어, 이거 했어. 내가 이게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딱 그 4월까지 방학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피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 피하고 어디로 피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거리와 사건들이 다가오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피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합니까?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을 쓴 기자도요, 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피난처와 도피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도피처에는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과 쉼을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독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것 같은 세상의 것에 피하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푼다, 내가 이거 힘든 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게임을 합니다,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에서 안식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쇼핑 중독이 돼 있고, 내가 비만이 돼 있고, 내가 또 사람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안식이 되고 쉼이 되었지만 그 이면의 독성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피난처인지, 무엇을 진짜로 나를 피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지혜라고 오늘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는지를 시편 91편 1절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피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4가지 신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4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존자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분,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련하는 은밀한 초소, 그분만이 아는 초소, 지존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초소를 누구도 해치며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 했느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힘과 능력이 강해서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유모가 젖을 먹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젖먹이를 먹이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아무것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자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챙기듯이. 저는 이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요즘에 아기가 안 먹어요. 잘 한 10ml 먹고 울고 토닥토닥 해주고 또 10ml 먹으면 울고. 렘넌트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애들이 많이 컸잖아요. 어떻게 저 3명을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첫째는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좀 편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한 명 더 낳아도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둘째를 낳으니까 이제는 못 낳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하나를 더 주셨어요. 안 낳으실까봐, 안 낳을까봐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이 아이가 먹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양껏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아이가 잘 클 건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먹이면서 라온아 너 안 먹으면 아빠처럼 키가 작다.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이야기하면서 먹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요 젖먹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듯이 우리를 챙기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그 광야에서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명인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실하고 인자하시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고 인자하시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나의 의지하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뢰하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이름이 집중되어 1절, 2절에 설명하면서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초소를 제공하시고, 예샤다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했느냐? 사냥꾼의 올무와 극심한 전염병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1000명과 10,000명을 순식간에 엎드러지게 하는 재앙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 곁에서, 나 곁에서 일어나고, 밤에는요 누군가 나를 덮쳐오는 것과 같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과 같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초조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영적인 눌림의 상태에 우리가 현실 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찾아오는 문제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가장 아끼는 그 아들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도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오느냐? 환난과 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언약의 대열 속으로 집어넣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까?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도대체 저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막히는 거 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형통함이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걸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의 어디가 형통했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좀 편해지고 살만할 만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강간미수범이 됐어요. 강간미수범.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미수범인데 형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소년 때에 들어갔는데 30대가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가 형통합니까? 어디가 그게 형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형통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감옥의 상황에 있고 노예의 상황에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형통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모습이 형통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온 문제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언약의 대열 속으로 더 집어넣으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겨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 그 길을 괜찮아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도 찾아오고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오늘 이부 메시지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시련과 갈등과 고민거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의 돌보심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느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또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실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에게 피하며 순종하며 돌보심 아래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때에 우리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의뢰하는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시편 91편 전장을 다 읽었는데요, 시편 91편 전장을 다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부적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편 91편을 가지고 지난주 그 산부 예배가 끝나고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자 회의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미국 가시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하네요 물어보니까 산부 예배는 박광주 목사가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부정맥 있는 사람처럼요, 가슴이 막 지 맘대로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시편 91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카톡방 중 한 방에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뭐 내용이 뭐 보니까 이래요. 코로나19 그 거꾸로 하면 9일인데 시편 91편을 읽으면 뭐 그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을 보고 있으니까 링크를 타고 딱 들어가 봤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러나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 유튜브에 영상 같은 이렇게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는 성경 말씀 시편 91편 반복 듣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는 성경 말씀이래요. 시편 91편 반복 듣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유튜브 코로나 얼씬도 못하는 성경 말씀 틀어놓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다 죽고 또 면역력이 우리 안에 갑자기 막 생겨나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까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을 어디에서 사단이 씁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써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부적처럼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내가 예배하다, 내가 헌신하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예배하다, 내가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셋째 이름이 라온이에요. 라온이. 진짜 예배하고 헌신하는 아이로 자라라고 라온이라고 지었거든요. 헬라어 첫 글자하고 중간 글자 떼가지고 라온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 예배로 밀착되어 있고 우리의 헌신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은 제가 친절하게 4가지 이름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4가지 이름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름을 안다는 게 우리가 문자적인 이름, 그걸 넘어서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확증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로 표현하죠. 교회는 신부된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 알은 어떤 알미냐, 저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와 소통하고 서로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비밀을 소통하고 은밀한 관계, 그런 암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쯤 되면은요, 손잡고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불륜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20년, 30년이 되어서도 손잡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처음 사랑처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처음 사랑처럼 동일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은밀한 것에서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깊은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높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높인다는 표현은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제 월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내가 그 산기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내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반쯤 내려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산모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호자니까 수술 허락을 받으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할 수도 없고 지금 반틈밖에 못 왔는데, 그래서 수술하십시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악셀을 더 세게 밟았지만 그랜드 스타렉스는 110까지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수술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다면서요.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한 3분이나 5분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예,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전화했더니 순산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산모가 위험하다 얘기를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순산하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불평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오늘 본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뿐만 아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근본적인 패배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끊임없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뭐 회복하면 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처음 찾아오신 그 첫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회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미션 주셨잖아요. 기도 미션도 주시고 금식 미션도 주셔서 다이어트도 필요한 김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 미션 하고 있는데
내가 참 진짜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저는 오늘 그 나영화 목사님께서 처음에 신앙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완전한 승리, 최종적 승리를 거두는 일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착될 때,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응답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지존자이고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석할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음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현장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